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회당운동과 RUTC라는 제목으로 지난 핵심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음 미래를 바라보면서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두고 평생의 것이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렘넌트 7명의 특징이 있다면 평생 동안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대한 내용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7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먼저는 말씀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정리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복음적인 기도가 정리되어야 돼요.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정말 복음적인 기도가 정리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조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으로 제자를 세우는 이 복음의 전도가 정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평생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지면 이제 그 평생의 내용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를 갖추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렘넌트들은 평생의 내용을 가지고 평생의 내용을 누리면 반드시 증거가 오기 때문에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갈 것을 내가 무엇의 증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의 증인이 돼야 되냐? 62가지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의 삶의 성취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져야 되고, 그리고 참된 기도로서 모든 힘을 얻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7가지 달란트가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성령의 인도받는 9가지 흐름,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의 이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가 서야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누리면 반드시 24시 증인이 될 것이고 25시의 증인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어요. 이 보디발이 인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왕이 인정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RUTC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고 RUT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5가지로 목사님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뭡니까? 렘넌트는 뭡니까?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지고 모든 시대 모든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의 뿌리는 뭡니까? 복음이고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이 누군가에게 이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루터기입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이 생명을 얻은 렘넌트가 새순과 같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지고 그 나무가 곧 숲을 이루는 것.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루터기는 남은 자라면 그 그루터기에서 나온 새순은 남는 자이고, 그 새순이 나무가 되어지는데 남을 자이고, 그리고 그 나무는 숲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 숲이 바로 남길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렘넌트가 중심이 된 RUTC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RUTC 운동은 뭡니까? R, 렘넌트죠. 렘넌트가 Unity, 하나 되어져서, 그리고 T,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서
센터에서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원내스되어서 훈련받아서 세상 살리기 위해 파송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RUT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RUTC 운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유 목사님이 5가지 RUTC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제1 RUTC 운동은 모아서 훈련시키는 거고, 모아서 각인 바꾸는 거고, 이 각인 바뀌어진 렘넌트를 파송하는 게 제2 RUTC 운동입니다. 그럼 파송되어진 렘넌트들이 제3 RUTC 운동, 그 현장을 치유하고 그리고 서밋으로 만드는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제3 RUTC 운동이고, 그리고 제4 RUTC 운동은 뭐냐? 이 현장 속에 영적인 문제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리는 것이 제4 RUTC 운동입니다. 그럼 제5 RUTC 운동은 뭡니까? 제5 RUTC 운동은 이것이 우리 세대 다음에 끝나면 안 되니까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5 RUTC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RUTC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운동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회당 운동을 일으켰죠.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에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지역은 알렉산더 왕의 부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알렉산더 왕이 부인에게 헌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거기에는 장사 잘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회당을 지었던 것이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회당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 회당에서 어떻게 했냐? 회당 운동을 일으켰는데 새 안식일, 그냥 마구잡이로 막 전도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를 딱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기간을 정하고 그리고 그 현장을 딱 파악해가지고 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달되어진 내용은 뭡니까? 전도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딱 증명해 보인 게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냐? 바울이 칭찬을 막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믿음과 성령과 확신이 가득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또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18장 4절에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을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서 그 이전에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 세밀한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이 만남을 통해서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 회당에 들어가는 중에 아볼로라는 인재를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본격적인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라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두란노의 회당 운동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10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을 거쳐서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에베소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회당 운동이 있기 이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지속되어진 것이 바로 두란노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던 전도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힘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는다면 고린도에 일어났던 또 데살로니가에 일어났던 그리고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러한 놀라운 회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제자를 따로 불러서 어떻게 하냐,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전도 운동을 했죠.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게 렘넌트 운동이고 이것이 회당 운동이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바울은 내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를 위한 운동을 했던 것이죠. 이게 순서입니다. 렘넌트들을 바로 세워서 이 렘넌트를 현장으로 보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러한 회당 운동을 통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렘넌트들이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이 렘넌트는 어떤 자입니까? 왕 앞에 설 자입니다. 왕 앞에 설 렘넌트이죠.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왕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 렘넌트들이 언제 왕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왕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이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 앞에,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이런 왕들 앞에 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위기와 문제 앞에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로마에서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에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왕 앞에 반드시 서야 될 것을, 왕 앞에 정상적인 이 렘넌트 운동 속에서 자라난 평생의 것이 정리되어진 렘넌트는 반드시 왕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왕 앞에 서서 뭐합니까? 세계 복음하는 것이죠. 지금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것은 전문화를 위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냐? 이 전문화가, 이 전문성이 세계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럼 세계화가 되어지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계화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세계화를 통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세계화의 기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응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반드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걸려서 갈등 생기거나 상처받고 넘어지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임을 알고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오게 되어지죠. 이러한 일들 앞에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따집니다. 그런데 렘넌트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사람도 살리고 일도 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살렸고, 보디발을 살렸고, 보디발 아내를 살렸고, 바로 왕을 살렸죠. 그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직함만 총리가 아니라 진짜 애굽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건이 생기면, 살다 보면 사건이 오게 되죠. 사건이 생기면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렘넌트 운동, 회당 운동의 주역인 렘넌트들은 평생의 내용, 복음이 정리되어지고 기도가 정리되어지고 전도가 정리되어진 이 내용을 가지고 누리면서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데, 그 증인으로 설 때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일을 살리고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게 될 때에 이러한 렘넌트를 통해서 반드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 진짜 렘넌트 운동의 모델로 서서 이러한 후대들을 렘넌트로 키워 왕 앞에 세우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알 UTC를 놓고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알 UTC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평생의 것이 정리되어지고 이 평생의 것을 누리면서
정말 62가지 전도자의 삶과 24시, 25시의 증인으로 서서 세계봉화의 증인으로 왕 앞에 서는 정말 지도자로서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RUTC를 놓고서 렘넌트 운동을 놓고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에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과 또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